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3월 21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 아멘 아멘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거룩과 복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천하의 모든 시간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를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검은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버지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맞이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흘리신 보혈을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시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저희들 아버지 앞에 넣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대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여러 가지 대내외 조건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강도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눈독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저희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하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여야 정치 모두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고 발전되기 원합니다. 특히 경제가 더욱더 활발해져서 우리 모두의 일자리가 넘치게 하시고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통합되게 하시고 문화적으로도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이처럼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곳곳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산재물 드린 예배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저소마다 주의 성령이 마셔서 세우신 조정들에게 생명 말씀 전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물길 교회에서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곳에 뜻을 뜻과 섭리가 있어서 새물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저희들 한 교회 가족으로 새물길 가족으로 모이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희들 통하여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의 생명샘이 흘러서 이웃들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 생명의 물길이 파주를 적시고 대한민국 적시고 중국 적시고 필리핀까지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새물교회를 축복하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제자 세우는 교회, 땅끝까지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일꾼들 하나 되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성령 충만케 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저들 가정이 예수 복음 전하는 예수 향기 넘치는 교회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자녀들 또 부모를 따라서 잘 하나님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영육되고 배출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복을 다하셔서 그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물교회 교회에서 헌신 충성한 일꾼을 축복하사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게 채워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 가족을 보내주옵소서. 믿다 낙심한 영혼들, 갈급한 생명들, 심령들, 주님 만나기 원한들, 주께 택한 영혼들 새물교회 교회를 보내줘서 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김정희 집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뿌리박아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주의 사역 잘 감당하는 귀한 집사님 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종이 시간에 말씀 들었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아버지의 말씀을 담아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 가지고 성령 감동하심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선포된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로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내 아버지 도우시고 말씀 아멘을 받는 자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가정 예배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시고 그곳에도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전을 위해 선신한 종들 축복하시고 거대 노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만이 이 성전과 우리 성도 가정에 넘치도록 함께할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41절 말씀 됩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4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41절 말씀됩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41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찬바람에 몰아치던 겨울도 이제는 세월의 벅귀에 흘러가고 새봄이 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 봄비가 내려서 온 대지를 적셔주는데 우리의 마음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어 장차가 메시아 오실 땅, 적과 꾸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두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는 우리가 살 곳이 없고 주민들은 거인들이라 우리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하자 온 백성들이 울며 불며 밤새껏 원망하다가 그 다음날 모세를 갈아치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말한 대로 들어간다고 말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하시고 못 들어간다고 말한 부정적인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서 빙빙 돌다 죽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고 살 것인가? 하나님은 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안식일 범한 자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32절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양이나 염소를 속죄제를 드리게 하므로 용서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니까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끊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의로 죄를 지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떤 사람이 안식일의 나무를 발견하고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그를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장 죽이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지금도 이 말씀 같이 한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심으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이 왜 생겼는지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피곤하셔서 안식하는 거 아닙니다. 안식의 조건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6번이나 말씀하시고 특히 사람을 만드신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신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고 그것을 지키면 복이 약속된 복음은 제4계명 안식일 지키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너는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일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산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는 자만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몸을 더 귀하게 여겼으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가나안에 살 수 없는 모습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무쯤이 하면서 가볍게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전혀 용납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은 농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곳입니다. 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병원을 고생하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4사람의 친구들에서 들것에 실려온 청년을 살려주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제자들이 밀바 사이를 지날 때 시장하다 할 때 이삭을 잘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안식일 논쟁 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독한 마음을 아시고 마가복음 2장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권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행하는 악을 행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대답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정통하다고 말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참된 목적은 6일간의 노동으로부터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활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율법과 위선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로서 우리가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뜻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생각과 권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정들 어렵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면 안식일 날에 호텔의 엘리베이터는 이스라엘 사람이 타는 것과 이방이 타는 것이 구별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처음부터 모든 층이 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층마다 섭니다. 누르지 않아도 층마다 섭니다. 왜? 엘리베이터 자기 층 누르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층마다 다 이미 벌써 눌려져 있습니다. 어느 집을 방문해도 그 집에 초인종 누르면 그것이 일이 되어서 안식일에 범한 죄가 됩니다. 실제로 어느 분이 자기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옆에 그 문 앞에서 어느 여성분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이 집 초인종 좀 눌러주겠습니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왜 당신이 안 누르고 나보고 눌러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유대인입니다. 안식일 날 초인종 누르면 일한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오히려 안식일이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머리에 이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그들을 돕고 치유하며 사랑으로 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광 돌린 날이 안식일 날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듣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섬깁니다.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섬기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은혜를 받고 한동안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의 영혼, 육이 치료받고 회복된 날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세상살이에 지쳤던 우리 몸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 가까이 했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일, 참된 주일 받는 자의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종치 말라고 하십니다. 37절로 40절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옷을 멋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5장 39,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단 가에 술을 만들어서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해서 준행하라는, 그래서 방종하지 말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서 음행,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색끈 달린 술을 옷에 붙여서 옷을 입을 때마다 술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술 달아라는 말씀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인 뒤에 나온 것으로 보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옷을 입으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어제 나무하다가 말씀 어긴 자가 죽었지, 나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결심하도록, 말씀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방종이란 말이 나오면, 방종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에 끌려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방종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방종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죄에 대한 점검도 없이 우리들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떠들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그리스도의 피, 은혜 안에서만 베풀어집니다. 방종으로 살면서 무턱대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을 여러분의 옷에 술로 삼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건 사업하건 자녀를 키우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만 바라보고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옷가에 옷가에 술을 달았다. 술을 먹었다 아니면 술을 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고 믿으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신명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 신명기 22장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다지니라. 내 귀에, 내 개의 귀에 술을 달아라고 하십니다. 옷가에 술을 달았다는 것은, 옷가는 헬라어로 보면 크라스 페도, 히브리어는 찌찌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치치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옷가를 찌찌트라고 합니다. 자, 원래 찌찌트는 술, 그다음 머리카락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달고 다니라고 말씀하셨기에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을 옷가에 달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을 찌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머리카락이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머리카락에 붙잡혀서 이끌려갔습니다. 에스겔 8장 3절입니다. 에스겔
8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날 이끌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날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머리털을 끌고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수 예수 믿는 이들도 모두 술을 달고 다닙니다. 예수님도 이 술을 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화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 옷에 술이 보입니다. 그 세계 명화도 보면 예수님이 옷에 술이 보이고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과 술에 손대는 장면이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이 술은 어떤 역할이 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에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다시 말해서 치치트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치치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해 동안이나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약을 먹고 많은 돈 들어서 고생했지만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고생하고 있다가 혼자 외롭게 있는데 들려온 소문이 우리 마을에 예수가 오셨다. 그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예수 앞에 가면 어떤 병도 낫는다더라. 그 말 듣고 그 수척한 몸을 끌고 예수 앞에 가서 사람들 주입고 와서 예수님의 찌찌트에 옷가에 술에 손을 대었더니 그 즉시 나와버렸습니다.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8장 4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치료 현장을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받으니라.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소문내고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시장 가서 마을 가서 병든 자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찌찌트에 옷가에 그 술에 손 좀 대접해 주세요.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그 찌찌트에 예수 옷가에 그 손을 대었더니 다 고쳐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술 옷가입니다. 왜 치료되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수는 메시아로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 고치는 능력 가지고 있었는데 찌찌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왜? 옷 가기 때문에. 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만지기가 쉽죠. 그래서 가장 만지기 쉬운 예수의 옷과 찌찌트에 손을 대었더니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다가 그 능력이 나와서 병 고쳐버린 겁니다. 찌찌트에는 반드시 청색을 넣어서 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치트를 짤 때에 8개의 실로 반드시 5 매듭을 지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청색은 생명 의지하며 이렇게 계명 지키는 것이 생명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은 흰색인데 성결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치트는 613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13. 뭐 떠오르지 않습니까? 율법 613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주신 율법은 613개 계명입니다. 계명 지킨다는 의미로 지칫을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삽니다. 난 하나님의 계명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 의미로 지칫을 달고 다녔습니다. 율법을 모두 기록하면 히브리어가 60만 글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지나치고 있을 때 율법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 받을 그때가 백성 60만 명이었습니다. 더욱 신비스러운 것은 613은 248과 365로 나눠집니다. 하지 말란 율법이 365가지입니다. 1년 365일입니다. 우리 혈관의 수가 365개입니다. 혈관이 돌아가야 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짓지 말아야 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하라고 하는 말이 율법이 248가지입니다. 그런데 248은 우리 사람의 뼈 마디마디가 모두 248마디입니다. 그래서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루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 핏줄마다, 온 뼈 마디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속속들이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지치트를 613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만든 사람은 삼라이라는 율법학자입니다. 지치트를 달고 다니는 목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다시 보시면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한마디씩 지치를 한마디 속에 이 한마디 속에 지치트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치트는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과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방종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 버리고 우상을 버리는 숭배한 목록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옷수를 만지려고 만지면서 회개하며 2가지를 버리겠다는 결단했더니 병이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신 예수의 능력이 나가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해결하셨으니까 그 예수를 몸에 옷가에 믿음으로 만진 자는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의 몸에 손댄 자는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옷과 술, 지칫을 만지는 시간 되어서 몸과 마음, 영적인 모든 면이 깨끗하게 나는 역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풀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찌릿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습니다. 마음의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40절 41절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 종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구해달라고 호소하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견디다 못해서 해방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거쳤습니다. 40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조그만 일만 생기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갈아치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 우상에 절하며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 인도한 신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들 용서하시고 달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을 썩이고 불순종하고 감사 대신에 원망하는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2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아주 무서운 이름입니다. 심판하시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군대를 홍해바다 속에 다 물고기밥 만들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하나 동원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에레미야 30장 1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상 숭배에서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 되겠다 말입니다. 너희 내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뿐 아니라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7절도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내 백성이 내 아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에도 난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희 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보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치트를 만지는 마음으로, 예수의 몸을 만지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로 받기 위해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분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중풍병자 친구가 예수 목가의 찌릿을 만졌을 때 주님께서 병 고친 주의 능력이 나가셔서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영적인 병도 고치셔서 건강 회복되도록 도우심, 우리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려고 우리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여호와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희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저희들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서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특히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부재 중에 지은 죄는 용서하셨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안식일 범한 남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 우리 지난 생활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몇 번이나 이런 일을 당해야 됐지만 주님은 저희들 사랑으로 품으셔서 용서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늘 주님 말씀 붙들고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옷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옷가를 믿음으로 만진 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셨고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 찢찢이를 만지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내 아버지 도우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다 고침받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늘 나를 붙드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도록 도우시며 필리핀 지역의 복음 전역에서 선교에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사 성읍에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물질이 들어가서 많은 생명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귀한 염을 쓰는 것에 원수 망나는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심령 구원한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피치 못하게 가정에서 예배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주의 성령께 속히 성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가시고 이제 고난주간 지내면서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날마다 사순절 잘 지내셔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방역 더 철저하셔서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이 코로나 걸리지 않고 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에 복의 복을 풍성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쳤습니다. 151장입니다. 만홍왕 내주께서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그늘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하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주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날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기로 다짐하는 새물길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이 방송 받는 우리 청취자 위에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들어오시고 말씀에 늘 순종하도록 말씀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예수 못자르고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못가이라도 믿음으로 돼서 예수를 만나기로 예수를 접하기로 예수를 영접하기로 살아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칠변화 도와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불같이 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 환절기에 건강케 하시고 코로나 방역 잘해서 건강 지내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